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덕담을 드릴까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찾은 덕담은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은 강건하세요.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은 강건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합니다.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능동교회는 점점 더 잘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 목표로 잘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되자. 점점 더 잘 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이라는 말은 한 방이 아니에요. 학생이 체력장을 하는데 그 전날 한 3일 동안 전날까지 푸시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체력장 하는 당일날 몸살나서 체력장을 멈췄어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와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차 그런 뜻이에요. 점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되자 그랬어요. 더라는 말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좋아진다는 말이잖아요. 또 발전된다는 말이죠. 향상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형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잘 되는 교회, 점점 더 잘 되는 성도들의 삶은 점진적으로 차차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아지고 발전되고 형통하고 향상되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덕담입니다. 점점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능동교회 표입니다. 점점 더 잘 되는 해. 그래서 구호는 그거예요. 잘 되자. 우리 구호예요. 잘 되자.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이, 육체가, 상황이, 관계가, 재정이 점점 더 잘 돼야 됩니다.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면이, 육체적인 면이, 상황적인 부분이, 관계적인 부분이, 재정이 점점 더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능동교회 표가 점점 더 잘 되는 해. 우리 구호는 뭐예요? 잘 되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게 본문에 잘됨 같이 잘됨 그리고 잘되고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잘됨 같이 잘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여기서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 유오도예요. 유오도.
우리 그냥 한국말로 잘된 같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아쉬운데, 유도라고 하는 말은 옳게 바르게 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옳게 바르게 행하고 범사도 옳게 바르게 잘 되라는 거예요. 옳게 바르게. 옳게 바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재산이 10억 100억이면 뭐 하냐고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유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도는 옳게 바르게. 영혼도 옳게 바르게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옳게 바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도의 또 두 번째 뜻은 형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형통하다. 여러분 잘 통해야 돼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을 아세요? 각각 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의 경익기라는 말 아세요?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항상 일방적이야.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본인이 할 것은 안 한다. 유도는 영적인 부분이든 범사, 생활적인 부분이든 잘 통해야 된다. 그리고 유도는 성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성공해야 되죠.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성공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사업만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죠. 건강관리도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유도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누구 한 사람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할 말만 다 하나님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윈윈이 되는 성공적인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요 멀찍하게 우리 인생을 짓밟고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라,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들이 처음 이 교주를 낭군님이라고 부른대. 낭군님.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냄새를 내면서 교주가 낭군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이건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파렴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또 분이 시험에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라 했다. 인테리어 한 평당 뭐 15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1인당 한 구자씩 헌금을. 하나님은 그렇게 착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건 한 가지잖아요. 11조. 여러분 감사헌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돼. 11조는 그것도 하려면 하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나를 축복해 주는지 축복 안 해주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 것을 착취하고 뺏어가고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 잘 되도록 윈윈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유도는 바로 옳게 바르게 잘 되는 것,
형통하게 잘 되는 것, 성공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유효도예요. 그런데 이 유효도라고 하는 단어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적인 용어예요. 희한하죠? 의전, 예식에 사용되는 언어, 유효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유효도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잘 돼. 나 하는 일이 잘 돼. 이게 유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영원히 잘됨 같이 할 때 유효도를 썼어요.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덕담, 교훈인데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사용한 것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장바닥에 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물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막 싸우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막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쪽 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왜 이래. 한 사람 누구예요? 집사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쪽 사람을 보고 권사님 이게 뭔 일이야? 싸우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권사고 한 사람은 집사인 거예요. 그것이 유효도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유효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표현되는 것, 믿음이 열매 맺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내 신앙이 증거, 확인되는 것, 이게 유효도예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유효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라, 하나님과 형통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성공적인 관계가 되라 하는 것이 유효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형통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할 때 가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게 회전할 자리가 아닌데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이러고 있다가 하면 제가 왜 이러지? 하면서 뒷차가 이제 따라가는 제가 이제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이게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는데 앞에 차가 안 오면 중앙선 넘어서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회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속도를 줄인다고. 뒷차가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것이 교통순경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속도 위반도 하고 유턴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 교통순경이 보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돌겠냐고요. 불법 유턴 하겠냐고요.
아무리 급해도 거기서 유통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하나님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했구나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보고 있다고 느낄 때 제지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는데 아이들이 담배를 막 피우고 가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꼭 피워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담배 불을 끄면서 뒷골목으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분석해 봤더니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올 때, 학교 선생님이 올 때 얼른 끄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속에 아버지가,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지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때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 학생들 같아요. 오죽하면 찬송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해요. 그래서 유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정신, 그래서 영혼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유오도예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옳게 바르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형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형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라는 거죠.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표창을 막 하더라고요. 저희 단체, 제가 속한 단체에서도 이제 뭐 표창을 막 했습니다. 시장, 뭐 도의회 의장, 뭐 국회의원 표창을. 그런데 옛날에 어느 마을에 효자비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공양할 때, 잘 모실 때 치하하는 효자비예요. 효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지역에 큰 부자 집에 한 개 받기도 힘든 이 효자비가 형제간도 몇 개씩 받고, 형제간들도 받고, 또 대를 이어서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집은 정말 귀하고 눈 씻고 봐도 없는 집이다 생각해서 암행어사가 이제 그 집에 머슴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머슴으로 한번 잠입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 홀로 계신 노모는 방치하다시피 그냥 뒤채에다가 방치하다시피 모시고 있으면서 관료들에게 돈 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이러면서 효자비를 산 거예요. 암행어사가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낮에는 새가, 밤에는 쥐가 다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이, 내 활동하고 있는 그 분야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 보신다.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유오도가 돼야 돼요. 옳게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죠.
옳게 바르게 행하고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돼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본문에 참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말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A가 잘되고 B도 A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어떻게 된 것 같이 뒤에 것도 된다, 이런 뜻이죠.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된 것에 따라서 육체도, 범사도 육체도 잘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간과를 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신경 쓰는 것은 좀 간과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범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결혼식을 해. 그러면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야 돼. 안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욕하거든. 지 혼자 뭐 특별한 것처럼 뭐 한 것처럼. 사람들 말 듣기 싫어서 일요일날 어디 가요? 결혼식장에 가. 예배는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결혼식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애꿎은 소리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나에게 수근수근 하지 않고 나에게 애꿎은 소리 하지 않고 네 잘했다 인정해 주실까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범사도 잘 되기 전에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도 잘 되고, 그 잘 되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 돼요.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앞에 이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꼭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야, 너 능력 있구나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먼저 영혼이 실효를 해야 될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아이들이 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해서 11조를 하라 그러면 이런 거죠. 뭣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뭣도 써야 되고 뭐 청약도 들어야 되고 적금도 넣어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잘 해가지고 청약해서 좋은 집도 사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잘 되고 그 이후에 범사도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범사도.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예요. 파스. 올, 에브리.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각각의 것이 잘 되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각각의 것이 잘 돼야 돼요. 오장육부가 각각 튼튼해야지.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변비 아세요? 변비가 먹는 거는 잘 먹어요. 소화도 잘 시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것이.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은 잘 하는데 인간관계는 개차반이야. 그러니까 각각 안 되는 거죠. 각각의 것이 잘 돼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서 친구 관계도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 아주 좋은데 공부는 안 돼. 그건 각각의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만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월, 에브리 모든 것이 각각의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any and every라고 되어 있어요. any and every.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모두 잘 되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것도 잘 되고 어떤 것이든지 모두 잘 돼야 돼. 또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of every kind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온갖 것들이 잘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범사가 잘 되기 전에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 후속하로 범사가 잘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 각각의 것이 잘 된다. 놀랍죠? 그러기에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은 신경을 좀 안 써요. 육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가만히 보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한다든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든지 밤잠을 안 자고 수고를 해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거둬가신다면 그 수고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있죠. 열심히 몸 안 사리고 일했어요. 범사가 잘 되는 거라고 그러면 술이든 담배든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직장생활하고 남은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50대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병원에 돈 갖다 바치는 거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는 그 범사의 뒤치다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이 먼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직장이 먼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우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여러 그 찌라시들이 막 메시지로 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죠.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여기 세마동에 월세에 80만 원씩 나오는 상가가 분양하고 있으니까 하나 분양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냐? 5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월 80만 원 세를 받는다 그러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응?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걸 왜 나한테 다 소개하세요? 선생님이 하시지. 아 저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월세 계약이 몇 년짜리예요? 몇 년짜리? 3달짜리. 자기들이 이거 팔아먹으려고 80만 원씩 3달 한 사람 세워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80만 원씩 나올 줄 알고 했는데 3달 뒤에는 그 사람 이제 상가 뺄 거고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주고 하나 산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새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월세 뭐 있네 없네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혹해가지고 80만 원 이 새 나오는 데다 그러면 혹해갖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이에요. 그 착각 때문에 결국은 5천만 원 주고 투자했어.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새가 안 나가. 지금까지도 안 나가. 이 이야기 작년 설교 때 한번 했잖아요. 그 건물이 싹 비어 있어요. 아직도. 착각해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했는데 현실이 된 거죠. 소리를 막 5천만 원 거기 묻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세상에 먼저 가서 펼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펼쳐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어제 그 SBS 무슨 방송국에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는 거 봤어요. 김성규 씨인가 조연으로 많이 활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 성가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선 먼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배우로 인정받고 어떤 상을 받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감독님 감사해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은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잘 되는 유효도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될 때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 범사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영혼이 잘 되고 그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육신은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2023년을 맞이하고 참 감사하게 1월 1일 또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이 순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되는 방향에 영혼이 잘되는 방법에 영혼이 잘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과 형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일어서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81장. 수고신 사람 배칠되고 너는 거라네 사랑의 배 돈을 내 맘에 사랑의 배 당상의
방랑이라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배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네 이 온 세상 숨기고 나 전진하리로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2023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